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죠.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때로 사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바울은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히려 자신이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복음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복음 중심의 삶을 배우고 우리 역시도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사역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울을 온전한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는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인친 것은 도장을 찍어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자신이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죠. 7절을 보면 군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농부는 자신이 심은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 목자는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역시 그 사역을 통해서 필요한 공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가르침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고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를 가르치신 것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다. 그래서 복음을 사역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헌신하는 이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수고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시간과 섬김과 기도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복음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까지 사도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권리를 충분히 누렸는가?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복음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염려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형편에 따라 때로는 잠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했고 육체적인 수고도 감당했는데 그것은 복음이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 사도직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두려운 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매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의 자리에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인이었지만 오히려 종이의 자리로 내려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식과 습관과 편안함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밝히고 있죠. 이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헌신하며 나아간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본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함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보면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하죠. 당시 고린도는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열리던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체육 경기들이 있었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위해서 훈련하는 모습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든지 생활을 절제하면서 자신을 단련했고,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고 쉬고 싶다고 마음껏 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훈련시키고 절제하는데 그것은 바로 상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당시의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월계관이나 솔잎으로 만든 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해야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의 유익을 앞세웠고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복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함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위해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절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